우리가 매달 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한 돈이 참 많습니다. 집을 가지신 분들은 매달 또 집 페이먼트 하셔야 되고, 또 자동차 또 페이먼트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집 페이먼트나 자동차 페이먼트를 빼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돈이 있으면 한 달 동안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기준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한 300만 원이나 달러로 하면 한 2,600불 정도 되더라고요. 저 정도의 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한 달 동안 쓰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겠습니까? 예, 대부분 고개를 끄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스위스에서 나라에서 모든 국민들한테 300만 원, 2,600불을 공짜로 다 나눠주기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결과, 그래서 그걸 국민투표에다 붙였습니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합니다. 투표를 했더니 77%의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할 줄 알았는데 반대를 하고 결국은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매달 2,600불이라는 큰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국민들이 받지 않기로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거절했을까, 반대했을까, 여러 가지 분석한 내용들을 제가 쭉 읽어보았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일하지 않고 공짜로 돈을 받는다는 게 뭔가 양심에 좀 가책이 느껴져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연금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일하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지 결코 공짜로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스위스에서 주려고 했던 이 매달 2,600불 정도의 돈을 주려고 했던 이 돈은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법을 만든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한번 투표해 볼까요? 아마 찬성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돈을 막 다 줘버리면은 누가 나와서 일을 하겠는가?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반대할 것 같고, 또 반면에 정말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해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대환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의견도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고, 또 오늘도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제가 지금 스위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3번에 나누어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은 로마서 전체 중에서, 더 확대해서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그동안 제가 도표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도표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로마서 핵심이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 요약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살고 있는 미국의 백악관이라든가 또 한국의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왼쪽 가슴이나 아니면 목에 출입증을, 허가된 출입증을 달아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출입증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기준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출입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 인증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에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율법과
믿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든지,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저 도표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8절 아랫부분에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저 그림을 이렇게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한 대가로 내가 천국 출입증을 얻는 것,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출입증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전해주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아무런 착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따지면서 우리에게 그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아까 일하지 않고도 매달 2,600불씩 공짜로 주겠다고 했는데도 반대하고 거절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 출입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고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조롱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물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만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훨씬 더 거부 반응을 더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런 복음을 듣게 되면 너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맹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가르침하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은, 한국의 영웅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고로 유명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세종대왕 같은 분을 우리가 보통 최고로 유명한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 사람을 꼽으려면 링컨하고 워싱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잠깐 뒤에 스크린, 바로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보통, 물론 이제 유명한 사람 워낙 많지만 특별히 두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보통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예로 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첫 번째 조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국을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위대한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다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이야말로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가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존경하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처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4장 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원래 내용은 아래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에게 하나님의 의, 천국 출입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들은 얘기입니까? 그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그 일이 있기 전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이전에 그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 수십 년 후에 그러한 일을 그가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음에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동과 품삯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의 기업들에 여기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의 현대라든가 미국에도 포드 자동차라든가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노사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노사 갈등.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종업원들 사이에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또 일을 하는 인플로이들의 가장 관심사항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회사를 다니시면서 물론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서 하시겠지만 더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내가 얼마나 돈을 줘야 될까 항상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를 줘야 되고 얼마를 받는 게 원칙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 원칙은 인플로이어는 사장님은 직원들이 일한 만큼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직원들은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과연 쉬우냐? 그걸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장님들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너가 일한 만큼 충분히 주었으니까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다 받지 못했으니까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장님하고 직원, 또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품삯 또는 월급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직원에게 품삯, 월급을 주는 것은 선물로 주는 겁니까? 일한 대가로 주는 것입니까? 보수로 주는 것입니까? 당연히 선물이 아니죠.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로, 보상으로, 보수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이 돈을 적게 준다든가 또는 안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까? 당장에 법원에다가 고소해서 월급을 받아내기 위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인플로이어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장님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인플로이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한 직원에게 일한 만큼 월급을 주고 품삯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품삯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게 오늘 제가 본문 중에서 설교 제목으로 채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아니한 사람에게도 품삯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즉 천국 백성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냥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종류의 사장님이 있습니까?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장님들은 당장에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사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시는 사장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착한 일을 하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바로 천국 출입증,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성경 Q&A,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전에 정말 의로웠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에녹하고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원래부터 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에서 살았는지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집안은 에녹이라든가 어떤 노아처럼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뭐하는 집안이었습니까? 대단한 집안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집안은 결코 경건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불경건한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불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는 그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그가 한 말이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불경건한 집안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예로 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위대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로 다윗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다윗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일하는 것이 없었는데도 그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든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죄를 지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까? 최소한 감옥에 수십 년 동안 징역을 살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나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은 일하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품삯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인플로이처럼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불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 어떻게 품삯을 그냥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가지 사장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일을 안 해도 월급을 팍팍 주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일하러 가서 일하지 않고도 사장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거를 요구하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 사장님은 일한 만큼 돈을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직원들은 일한 만큼 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요 정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건 여기 표시 안 해놨습니다. 햇빛, 그 다음에 공기,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고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구원에 관한 한 천국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품삯을 넉넉하게 주시는 사장님이 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땀 흘리지 않고 또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대신 누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땀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이 귀한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위스 사람들이 아까 공짜로 돈을 준다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돈은 우리도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거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제안을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또 노력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값진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헌신의 삶을 지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진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땀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땀을 흘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일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